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 본문 역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단지 이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도요, 그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느낌은 이제 말씀을 많이 봐야겠다, 말씀 많이 담아야겠다, 틀린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보다 더 크십니다. 그렇게만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작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신앙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 내 삶을 들어가다 보면요, 우리는 말씀보다 세상의 이론, 그리고 내 경험, 지식을 따라갈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신앙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리고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내가 먼저 머리를 돌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역시도 말씀을 따라가길 바라는 마음이 제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 역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말씀보다 상황과 현실 앞에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이제 신앙이 추상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그 불신앙적인 것들도 저 역시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계속 흔들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불신앙을 하고 흔들리며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까요? 사실 내 인생의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말씀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요,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굉장한 유익, 굉장한 나에게 복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랑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요, 막막한 삶이었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가에 대한 피해, 국가에서 이제는 계속 이제 압박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문제가 기한이 있으면 견딜만 할 텐데 기한이 없어 보입니다. 로마는 막강했고요. 여전히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는 기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계속되는 그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점점점 추상적 그리고 관념적으로 이제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비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죽음 위기 앞에 선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들이기도 하죠. 그렇게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실제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저자는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철학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 로고스, 즉 말씀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실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죠? 요한복음은 선포한 말씀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의지이자 뜻이며 모든 창조의 시작이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의 복음의 저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자 의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단어를 성경에서만 사용한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원래 있었던 단어예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사는 이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었던 단어가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개념을 사용함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로고스는요, 말씀이라는 의미 외에 이성, 논리, 진리 등 거기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각 철학자마다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설명한 각자의 이론에 맞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로고스는 엄청난 많은 의미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로고스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주의 원리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원리의 중심에 대해는 그 핵심의 단어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논리야 혹은 이성이야. 각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그 철학의 이론을 넣어가지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큰 이슈이자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로고스 안에는 진리라는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로고스는 단순한 말씀의 의미를 넘어 진리를 설명하는 단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당시 문화권에서 가장 큰 이슈이자 논쟁의 주제는 바로 무엇이 진리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단어인 로고스를 사용하므로 너희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그 우주의 원리 그리고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찾고 있고 논쟁하는 주제가 바로 예수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요한의 선포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랜 시간 지나고 난 후에 그 헬라 문화를 무너뜨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가 참된 로고스, 즉 진리임을 인정하게 되었죠. 다시 돌아가 오늘 본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 예수님이 무엇이 되었죠?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더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혹은 인간이 되었다. 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더 부드럽고 좋을 텐데 왜 성경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형상을 담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면서 창세기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이 단어를 성경을 바사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원래 인간의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까지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누고 행복을 누려야 될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부패하고 죽음을 안고 있고 유한하고 늙어가고 인간의 연약함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육신, 즉 부패하고 죽음을 안고 있는 육체가 되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제 사단의 시험 앞에 서죠. 그 사단의 시험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이전에도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왜 공격을 했고 성령은 왜 그 자리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을까요? 그리고 왜 그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자 했을까요? 사실 사단이 노린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간이 되면 안 될까요? 더 쉽게 설명하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치를 돌려보내는 것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십자가에서 흠없는 제물로서 대속이 성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대신에 그 죄를 모두 담당하시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어야만이 그 대속의 제물이 되고 동시에 영원하신 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자 동시에 그 제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사단은 그거를 막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열리지 않겠죠. 우리는 또 그러면 율법 아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온전한 인간이 되시기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완성하고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한 번도 신적인 존재의 자리를 유보하시거나 중단시킨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의 역할, 제물의 역할은 내가 인간이어야 되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내가 완전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동시에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말씀이 되었다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니까 우리가 흔히 듣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존재가 유보되거나 잠시 중단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와 같이 배고픔도 느끼셨고요. 아픔도 느끼셨고요. 고통도 느끼셨고요. 괴로움도 느끼셨고요.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 경험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잠깐 그런 신적인 능력이 제한되거나 유보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우리의 생각이죠. 언제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 유한한 존재를 가지고 인간의 세계로 주님은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이 땅에서 당신의 하나님이심을 증거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쫓았죠? 제자들 역시도요. 하나님인 그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서요. 아, 이분이 단순히 우리의 기적과 이적을 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참된 메시아구나 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처음 믿게 됩니까? 우리 역시도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엎드립니다. 막힌 상황 속에서도 이 막힌 상황이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만 국한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전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돌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거하심이,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데 이 말을 정확히 어디서 사용을 했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서 사용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에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제가 빠르게 읽었지만 제가 티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살짝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덮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바로 스케노우라는 단어, 즉 거하시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개념이죠. 구름이 이제 성막을 덮습니다. 그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요. 그 장면이 나오죠. 이 회막에 덮인 구름은요,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고 동시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햇빛에 그 구름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 구름은요,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하죠. 그래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일을 멈춰서고 짐을 정리하고 자신들이 살던 천막을 정리해서 그 구름을 따라갑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늘 불안했잖아요. 그쵸? 우리가 왜 집을 얻고자 하죠? 왜 집을 내 집을 얻기를 우리가 소원합니까? 이사 다니는 삶,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불안한 삶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내가 떠날 줄 몰라요. 구름이 떠오르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요, 그 짐을 다 정리해서 가야 돼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제일 싫었던 것 중 하나가 이런 훈련이었어요. 맨날 짐을 풀었다 쌌다 하는 그 훈련이 있어요. 전 그 삶이 너무 싫어요. 왜냐면 제가 정리를 너무 하기 싫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게 너무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싫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아무리 줄이든다고 한자도 얼마나 많은 짐과 그 내가 살 집들, 그리고 천막들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했어야 돼요. 왜요? 가지 않으면 내가 그 뜨거운 태양빛에 말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데도 없고요. 햇볕이 나를 보호해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막에 있는 그 곤충과 이런 것들이 날 공격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삶을요, 40년 동안 하죠. 그런데 이런 쉽지 않은 광야길에서의 삶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것이 무엇이죠?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름으로써 철저하게 순종의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그 순종의 훈련의 때가 찰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을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흔히 성도의 삶을 광야의 삶으로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훈련의 때가 차면요, 우리 역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순종을 훈련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삶이 고단해 광야 한복판에 구름을 따라가지 않고 버티면 어떨까요? 제가 위에서도 말했지만 뜨거운 햇빛에 말라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싫어도 구름이 이동하며 함께 이동해야 되죠. 우리 역시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그리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흐름과 부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편한 길, 쉬운 길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길은 내가 생각한 그 경험, 감정에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삽니다. 말씀을 따라가자면 죽어요. 내 육신을 죽는 것을 넘어 내가 영이 죽고요. 내 삶이 죽고요. 내 모든 것들이 죽습니다. 예수를 따라가야만이 그곳에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으며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보시고요.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게 허락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거하다라는 개념으로 장막을 덮죠. 이 개념을 요한복음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썼습니다. 사용했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제가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1장부터 40장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1장부터 18절까지는요. 멋멋으로부터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멋멋으로부터의 자유. 어디서부터 자유죠? 애굽과 옛 삶과 고된 노동과 사망의 자리로부터의 자유의 과정을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장, 즉 40장까지는요. 멋멋으로부터 향하여 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19장부터는 무엇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막을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차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남의 장소가 되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과 애국과 죽음의 고단한 일생에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와의 만남을 모형한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 흔히 성전, 성막, 교회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멋멋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의 의미를 가집니다. 어디서부터 부름이죠? 죽음에서, 사망에서, 막힘에서, 절망에서, 좌절에서 생명으로, 자유함으로 불러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구별된 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우리들을 애국과 세상에서 불러냈을까요? 성막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요, 신랑과 신부의 신방, 신혼집이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만남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장면이고 말씀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신혼집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당신은 신랑 그리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에 단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고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봐야 진짜 우리가 인생을 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래도 아직 쟤는 어려 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생활은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삶을 공유하고 협력하고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바로 거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 또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우린 여기서 은혜가 있는데 여기에 은혜를 더했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은혜가 있는데 여기 은혜를 더해서 그 은혜가 더 2배로 혹은 3배로 많아졌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은혜 위의 은혜는요, 그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뭐 위에,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안티라고 합니다. 이 안티는요, 영어 단어로도 안티가 많습니다. 뭐뭐에 대한 반대라는 의미를 갖죠, 영어로는. 근데 헬라어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의미도 함께 있냐면요, 대조하다, 대신하다, 대치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쓸 때는요, 이 안티란 단어는요, 대조, 대치, 대신하다라는 개념을 가지죠. 그래서 은혜를 대신한 은혜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요, 은혜를 대신한 은혜. 다시 말하면 옛 은혜를 대신한 새로운 은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의 은혜를 대신한 그 뒤의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해석이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율법을 나쁜 거,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리고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율법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요,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하기 위해 주신 은혜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신약의 성취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에요. 다시 말해, 그렇게 율법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확한 역할은 뭐냐면, 내 그 율법을 보면서요, 나의 한계를 자각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율법을 따라감으로써 정결한,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매개체인데, 이제 그리스도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율법의 은혜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의 은혜로 완성이 되고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예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물론 우리에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실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구약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모형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실제가 오셨죠. 이제는 그 율법을 누가 대체를 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를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성취를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 위에라는 그 의미가 아닌 뭐뭐를 대신하고 대체하고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율법의 은혜가 어떻게 모세에게 주어졌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뒤에 이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부터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죠?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율법도 은혜고, 은혜와 진리도 하나님 본체신 그리스도께 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 시대에도 구원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주어진 율법을 보면서 끊임없이 나의 죄를 보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앙망을 하죠. 즉 그들 역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모형만을 본 것입니다. 즉 구약의 경우 언젠가 율법을 완성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모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졌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통해 매번 구원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모형이 아닌 구원의 원본, 실제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을 가르칠 때 사용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단어냐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뭘까요?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이 진리는요, 진실되고 정의로운 온전한 길을 말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은혜란 사람에게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 베푸는 혜택,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란 영적으로 너희들이 원래 죽은 인생이지만 당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영생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당신이 죽음으로 아무 가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너희가 찾는 그 진리가 바로 예수임을 증언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흔들리지도 않고 안식을 얻을 것이며 더 나아가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보고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하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을 두고 나는 길이요 진리다라고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이 있죠.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우리 인생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넉넉히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진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정당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 드러내신 것이고 이것은 구약시대의 모형으로 나타내신 것보다 더 크고 분명한 실제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8절에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독생자는요, 유일한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독특하고 특별한 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일하고 특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에서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품 속에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과 마주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이 품에서 나왔다 라는 의미를 사용하죠. 그리고 그 모든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내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것이죠. 비록 내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나의 영혼의 그 죽음은 내 앞에 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해도 좌절하고 그리고 망하고 정말 너무나도 막막한 삶 속에서도요, 우리는요, 넘어진 그 자리가 그리스도 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영광의 풍성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율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요,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은혜와 진리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에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그리고 이 소망을 품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주 찬양은 제가 진리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더 나아가 십자가로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감격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겠죠.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